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만지시고 또한 치유하시는 주 여호와께 함께 와서 경배하고 또한 그 말씀을 듣고자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교회를 세우고 또한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저희들이 들을 때에 바람과 같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역사하는 것 저희들이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이 말씀을 들은 이후에도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살아있어서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질그릇과 같은 저희들, 복음의 보배를 우리 마음 가운데 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질그릇과 같은 저희들을 돌보아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담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장이 사실 굉장히 길기 때문에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아시다시피 다니엘서를 쭉 보고 있는데요. 지난 주일에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한 꿈을 꾸었고 그 꿈 가운데 큰 신상을 보았다. 그리고 그 신상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여서 고민하다가 다니엘을 불러서 그 꿈이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계시의 말씀이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꿈의 내용은 그렇죠. 인간의 나라가 아무리 찬란하고 아름답게 보여도 또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금과 같이 보이고 쇠와 같이 보이고 녹과 같이 보여도 결국에는 다 쓰러질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인이시다. 그것을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해서 그 뜻에 바로 순종하지는 않죠. 저희 경험도 그렇잖아요. 항상 배우고 있지만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그 메시지를 듣긴 했지만 진지하게 받아들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장 1절에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다가 엄청나게 큰 신상을 세우게 됩니다. 자기를 위해서 세운 것이죠. 거대한 금으로 만든 신상을 세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상입니다.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로는 꿈에서 본 그 우상이었을 것입니다. 자기가 꿈에서 봤던 그 거대한 신상을 자기를 위해서 바벨론 평지에다가 세웠습니다. 그리고서는 그 앞에 모든 민족과 족속들이 절하게 만들었습니다. 말하자면 자기의 나라, 자기의 통치를 절대화시킨 것이죠. 신과 같은 자리에 있으니 이것에 무릎 꿇고 경배하지 않으면은 풀무불에다 넣어버리겠다 하고서는 위협했습니다. 내 나라가 절대적인 나라다. 내 왕국이 신의 위치에 있을 만큼 그렇게 높은 나라다라고 절대화시킨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상을 크게 만들어 놓고 절하라고 한 것이죠. 성경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우상 숭배를 멀리하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우리가 우상을 생각할 때 두 가지 면을 살펴보게 되는데요. 우상은 기본적으로는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행복이 무엇인지를 드러냅니다. 말하자면 자기가 갖고 있는 욕망, 자기가 갖고 있는 행복에 대한 생각들을 투사한 것이 우상이죠. 예를 들면 여러분 컬리지 들어가면은 아마 그리스 로마 신화를 배우실 텐데요. 그리스 로마 신화의 제일 첫째 가는 신이 누구입니까? 네, 제우스죠. 네. 제우스를 보면 여러분 이 신이 자기 맘대로 하고 다니는 것을 보게 되고요. 또 성적인 욕망이 얼마나 큰지 이 여자 저 여자 건드리면서 아들을 낳고 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투사하는 거예요. 그게 행복한 삶이다.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게다가 천둥의 신이에요. 그래서 화도 잘 내요. 그래서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화를 내고 또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그리고 여러 여자들을
건드리고 자기의 성적인 욕망을 채우는 것, 그것을 행복의 길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또는 우리가 아시아에서 자라신 분들은 불상을 아시죠? 불상을 보시면은 보통 금으로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불상의 얼굴을 보면 사실은 표정이 없습니다. 웃는 얼굴도 아니고 우는 얼굴도 아니고 괴로운 얼굴도 아니고 도저히 표정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인데 그게 사실은 행복의 상태를 표현한 것이죠. 해탈하게 되면 이 속세의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과 이런 것들을 다 해탈하고 나면 우리의 마음이 무념무상의 상태로 될 것이다. 그것을 표현한 것이 바로 불상입니다. 우상은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또한 그 우상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의 행복에 관해서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첫 번째로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두 번째로는 그 행복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평안한 마음 가지겠다는 게 무슨 죄겠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그렇게 큰 죄가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우상이 죄가 되는 순간은 언제냐면 그 행복을 하나님 밖에서 찾기 시작할 때 죄가 됩니다. 행복을 하나님 밖에서 찾기 시작할 때 그것은 우상이 돼요.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서는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한 나라구나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평지에다가 큰 신상을 세워놓고서는 그 반대로 행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저 신상이 저렇게 거대하게 되는 것이, 그리고 황금으로 그걸 씌웠어요. 그래서 저렇게 변하지 않고 풍족한 것이 바로 내 행복이다라고 그 우상을 세우면서 그걸 섬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우리의 행복을 찾기 시작하는 순간 그 우상이 된다고 했는데, 행복을 하나님 밖에서 찾기 시작하면 그 우상은 우리들한테 절대로 만족함을 주지를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내 삶도 파괴하고 내 이웃의 삶도 파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요새 중간고사 보시느라고 정신 없으시죠? 예를 들어서 학업이 또는 내 일의 성과가 내 우상이 되기 시작하면 그게 너무나도 중요해져서 그것이 그리스도보다도 앞에 오고 그것이 내 인생의 어떤 것보다도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돼버리면, 그리고 거기에 내 행복이 달려있고 거기에 내 장래가 달려있고 거기에 내 미래가 달려있게 되면 첫 번째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공부합니다. 몸이 상할 정도로 공부해요. 그것뿐이 아니죠. 그것이 내 우상이 되기 시작하면 가족이나 이웃의 관계가 소원해져도 그냥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 보여요. 심지어는 자기랑 같이 있는 룸메이트가 지금 아파도 그런가 보다 그러고 지나가게 됩니다. 다른 이의 고통이나 아픔에 냉담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여기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과의 교제도 뒷전으로 밀리게 됩니다. 그래서 영혼이 매우 거칠어지고 또 메마르게 되는 것이죠. 우상을 내 행복이 하나님 밖에서 찾기 시작하면은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되고 그것이 우리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다 추구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모든 사람이 우상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만족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상은 항상 조금 더 많이 가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이죠.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성경 공부하는데 여러분 세이빙 어카운트에 얼마 정도 있으면은 마음이 편하실 것 같으십니까? 얼마 정도 있으면 좀 괜찮다 하고 편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다들 말씀을 못 하세요, 사실은. 네. 왜냐하면 시간이 가면서 애들 크면은 조금 더 있어야 되는데 노후가 되면 조금 더 있어야 되는데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이죠. 우상은 언제나 저희한테 조금 더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쉴 수 없게 만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만족과 평안은 하나님만 주실 수 있습니다. 만족과 평안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때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받을 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때, 누군가 나를 깊이 사랑해 줄 때, 그때 만족과 평안이 오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것이 내 손에 있다고 해서 만족과 평화가 오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짧아요, 사실은. 저는 예전에 한 청년을 상담한 적이 있는데, 그 청년은 머리도 좋고 또 장래가 촉망되는 청년이었지만 심한 디프레션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자기가 굉장히 잘 못한다고 생각해요. 공부 잘 하는데, MCAT도 잘 봤는데, 근데 자기는 잘 못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는 worthless래요. 그래서 MCAT을 보고서도 의대에 지원하지도 못하고 졸업하고도 방황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부모님들이 너 그러지 말고 아프리카에 가라. 그 아프리카에 보냈어요. 아프리카에 무슨 선교사님한테 보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만 거기 가서 그냥 뭐를 하든지 좋으니까 그냥 거기 가 있으라고 그러고서 보냈어요. 가서 보니까 자기는 이 풍족한 중에서도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처럼 생각됐는데 아프리카에 가서 보니까 너무나도 아이들이 불쌍해요. 그래서 도와주기 시작했죠. 선교사님을 따라서 돌아다니면서 집도 고쳐주고 또 놀아주기도 하고 별로 한 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을 돌보면서부터 이 아이들이 이 청년을 사랑해 주잖아요. 놀아주니까 형처럼 따르고 또 도와주니까 우리 집 아들처럼 오라고 해서 같이 잔치도 하고 그러면서 이 청년이 내가 사랑받는 사람이구나. 나는 내가 원하는 것만 쫓아다니다가 나는 쓸데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인생이 바뀌었어요. 죽음을 생각하기보다는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인생의 행복이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데 있지 않다는 것을 거기서 깨달았어요.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우상을 쫓을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만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를 또 깨뜨려 주셔서 우리가 쫓고 있는 것이 헛되다는 것을 알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상이라는 것이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때는 정치적인 구호나 또는 모토를 통해서도 드러나죠. 예를 들면 이 나라의 어떤 정치적인 지도자가 이렇게 말하고 다닙니다. Make America Great Again. 나라의 이익이 절대화돼요. 다른 모든 것들을 상대화시키고 자국의 경제적인 이익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의와 평화와 같은 가치들은 그냥 희생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권력과 힘을 추구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선 그 권력과 힘에 반대하는 세력들은 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럴 때 그것은 우상이 됩니다. 신자는 진리 안에서 그거를 분별해야 되는 것이죠. 사회의 어떤 것이 우상이 될 때에, 사회가 힘을 우상으로 삼거나 경제력을 우상으로 삼거나 할 때에 그것은 결국 이 미국의 영혼을 파괴하고 공동체 안에 돌보고 또 사랑하는 평화를 파괴할 것이고, 나아가서는 의와 평화의 하나님, 약한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 우는 자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을 무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분별해야 돼요. 신자들은 이게 우상인지 이게 진짜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길인지 분별하게 됩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우상에 저항하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위대함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웃의 선을 추구합니다. 대신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추구해요. 그레이트니스를 추구하지 않아요. 글로리를 추구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추구하고 이웃의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신자는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우상을 드러내게 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신상에 절하지 않고 저항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막 참소하고 세 가지 이유로 참소하게 되는데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왕을 높이지도 않고 왕의 신을 섬기지도 않고
또 왕이 세운 신상에 절하지도 않습니다라고 세 가지로 참소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잘못된 말이죠. 두 가지는 맞습니다. 왕의 신상에 절하지도 않았고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았지만 왕을 높이는 것은 맞습니다. 정치 지도자가 마땅히 존경받아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정치 지도자가 절대화될 때는 굽힐 수 없는 것이죠. 사람의 목표나 욕망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보다도 더 중요해질 때, 그것이 하나님처럼 절대화될 때 그것은 우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항합니다. 그거를 우리가 반문화적이다, 카운터컬처럴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좁은 길이죠. 실명밖에 없는데 어떻게 거기에 저항할 수 있었는가? 우리가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그 문화 가운데서 왕이 명령하는데 어떻게 저항하는가? 첫 번째 이유는 이 친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1장과 2장에서 본 것처럼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먼 이국 땅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왕의 식물들을 먹지 않겠다고 그렇게 작정했을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또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겠다고 위협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꿈을 보여주셔서 살아나도록 해주셨습니다. 죽음의 고비를 넘어가도록 인도해 주셨고 또 적대적인 세상에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상의 시험을 당하실 때에 하나님 밖에서 여러분의 행복과 또 만족을 찾고자 할 때에 그 시험이 우리 안에 와요. 내가 저거 못하면은 뒤처질 것 같고 내가 저 사람들처럼 같이 이 대열에 합류하지 못하면은 루저가 될 것 같은 그런 불안함이 찾아와요, 사실은. 그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보시기 시작하세요. 주님이 어떻게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는가? 주님이 어떻게 나를 공급하시고 어떻게 길을 열어주시고 어떻게 나로 하여금 이길 수 있도록 여기까지 인도하셨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오늘 당하는 시험에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두 번째로는 이 세 친구들은 믿음의 동역자로 함께 저항했습니다. 혼자서 저항할 수는 없어요. 혼자서 바벨론에 맞설 수 있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함께 있기 때문에 저항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부어졌다는 것을 모일 때마다 서로 나누기 시작해요. 여러분, 가지 모임 하실 때에 또는 소그룹으로 모이실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시죠? 내가 이번 주일에 이런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더라. 내가 이런 고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더라. 그렇게 나누시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믿음의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모이는 거예요. 그냥 having fun 하려고 모이는 것이 아니라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다 보면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구나. 이렇게 살 수 있겠구나 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과 18절에서 이 세 친구들이 바벨론의 왕 앞에서 이렇게 대답해요. 우리가 임금님께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17절,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18절, 우리는 임금님의 신들을 섬기지 않을 것입니다. 다 우리라고 그랬어요. 나가 아니고 우리. 여러분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 그 사람들이 함께 세상의 우상에 저항하여서 우리가 함께 이 일을 뚫고 나갈 것입니다 라고 말할 사람들입니다.
고난받는 자리에 함께 서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의 친구들, 여러분의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 우리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We are in this together. 이렇게. 우리가 함께 뚫고 나갑니다. 이렇게. 아니, 지금 말씀해 주세요. We are in this together. 그러나 세 번째로, 고난 가운데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풀무불에 던져넣어도 괜찮다, 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바벨론 왕이 풀무불에다 던져버렸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왕이 보니까 이 풀무불에 분명히 3명을 집어넣었는데 4사람이 있다 이러는 것이죠. 결박해서 던졌어요. 풀어나오지 못하도록 결박해서 던졌는데 불 가운데서 보니까 4사람이 있는데 결박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신자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고난받을 때에 그때에 그리스도와 가장 가까이 있어요. 우리가 영광 가운데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고난받을 때에, 불편을 감수할 때, 수고를 감당할 때에, 그때에 그리스도와 가장 가까이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오신 이유가 고난받으시기 위함이었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와 가장 가까이 있는 자리, 그 자리는 잘 되는 자리가 아닙니다. 사실은 그 자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고난받는 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있을 때에 넉넉히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시는구나, 그것 때문에 이길 힘이 저희들한테 생기죠. 느부갓네살이 세운 이 신상은 사실은 구약 성경의 언어로 말하자면 우상이라고 번역되었지만 사실은 이미지라는 단어입니다. 이미지를 세웠다,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우상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신상이라고도 번역해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십계명에는 우상을 세우지 마라, 그때도 우상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이미지를 세우지 마라, 그런 금지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왜 하나님의 이미지를 세워서는 안 되냐 하면은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유일한 이미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만 참 형상이세요. 그래서 다른 모든 형상을 세워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상이 아닌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형상에서 신자들은 무엇을 보는가? 우리가 느부갓네살의 거대한 신상에서는 되게 크다, 그리고 위대함을 보게 되고 금으로 씌워놨기 때문에 이제 부유하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넉넉한가 보다, 그런 부유함을 보죠. 그것이 힘이고 그것이 능력이고 그것이 하나님인 거 아니에요? 그러나 참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 우리가 볼 때에 무엇을 보십니까, 여러분? 거기서 우리가 어떤 위대함을 보십니까? 거기서 우리가 어떤 물질적인 풍부함을 보십니까? 오히려 우리는 그 그리스도, 하나님의 참 형상이신 그분 안에서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신 지극한 사랑을 보죠. 상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시는 그분을 봅니다. 거기에는 권력이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위대함도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부도 있지 않아요. 거기에는 사랑만 있어요. 우리가 조금 있다가 성찬을 하게 될 텐데, 바울 사도는 우리가 이것을 행할 때마다 주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주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선포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주님께서도 이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이것으로 나를 기념해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내 몸을 주었다는 것을 기억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돌아볼 때에 가장 기억하고 싶은 장면들이 있어요.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아이들의
인생 가운데서 사진처럼, 사진에 스틸 것처럼 한 장면으로 요약할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이 있고 그것들을 우리가 간직하기를 원해요. 지금 나이가 많은 우리 아버지나 또는 어머니들께서는 내가 죽으면 자녀들이 나를 이런 모습으로 기억해 주기를 원하는 그런 장면들이 다 있죠. 그런데 예수께서 이 세상을 마감하실 때에 너희들이 나를 기억할 때에 한 장면으로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자기 목숨을 주시는 장면이었습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해라. 내가 능력이 있는 하나님으로 또는 내가 권세 있는 하나님으로 기억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몸을 다 바쳐서 사랑한 그 하나님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십자가를 볼 때에 우리는 거기서 욕망이 아닌 사랑을 보게 되고 자기의 욕망을 만족시키려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를 치유해요. 십자가를 볼 때에 우리가 내가 여기서 실패해도 여기서 잘 점수 못 맞아도 여기서 이만큼 벌지 못해도 여기서 내가 성공스럽게 이 일을 완수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겠구나. 그걸 알아요. 십자가를 보면서 깨닫습니다. 내가 죄가 많아도 내가 넘어져도 내가 실수해도 주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그 십자가를 보면서 알아요. 그 십자가는 또한 우리의 욕망을 드러내고 우리의 우상도 드러냅니다. 그 십자가 볼 때에 그 그리스도의 겸손함과 순종을 보게 되죠. 그 보면서 우리의 교만함, 우리의 불순종이 드러나요. 그 십자가 위에 그리스도를 보는 자마다 또 그에게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자마다 움켜쥐었던 손이 펴지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게 됩니다. 십자가를 볼 때에 그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찌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용서해달라고 하신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나는 이 작은 일로 이렇게까지 마음 꽁한이 있었나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주님은 옆구리를 찌르는데도 용서하셨는데 나는 그 조그만 내 마음을 좀 아프게 했다고 내 뜻대로 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분노하고 있는가 하는 찔리는 마음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죠. 회개하게 됩니다. 주님, 저는 별것 아닌 것 같고 미워하고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신상이 아닌 그 십자가를 볼 때에 참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를 볼 때에만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만 진짜 회개할 수 있고 그때에만 사랑이 없구나 하고서는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벨론의 왕은 이렇게 15절에서 얘기했습니다. 어느 신이 내 손에서 너희들을 건지겠니? 그러고 물었어요. 내가 너를 죽인다고 하는데 네가 죽음을 넘어서까지 뭘 어떻게 해보겠냐 하는 위협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자기 욕망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기가 죽는 것은 꿈도 꿀 수 없습니다. 죽음을 넘어서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자기의 욕망과 행복을 넘어서 사랑하고 또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대답은 매우 간단했습니다. 누가 너희를 구해내겠느냐? 그렇게 바벨론 왕이 물었을 때 두 가지로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아서 여기서 우리가 죽는다 하여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나를 구원하시지 않아도, 하나님이 여기서 나를 도와주시지 않아도 그 뜻을 받들고 주를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모습에서 우리는 겟세마네의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됩니다. 주님도 똑같이 구하셨습니다. 주님, 하나님 이 잔을 제게서 옮겨주십시오. 제가 감당하기에 너무 어려운 짐입니다 하고 옮겨달라고 구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 없거든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토요일 새벽마다 저희 교회는 이 자리에서 아침 6시부터 7시까지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 오면은 간단히 찬송 부르고 짧은 말씀을 나눈 다음에 불을 다 끄고 30분간 같이 개인 기도하게 되는데요. 불을 다 끄면 뭐만 보이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혹시 지금까지 모르셨는지 모르겠지만 새벽에 와서 기도를 하려고 불을 다 끄면 예수님의 겟세마네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모습만 보이게 됩니다. 저는 이 스테인 글래스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때는 사실 내가 급한 걸 기도하게 돼 있잖아요. 내 문제 그거 갖고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불 딱 끄면은 예수님이 딱 겟세마네 기도하시는 모습이 딱 나온단 말이에요. 그 모습을 보면서 내 기도가 정화되죠. 그 형상을 보는 자마다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될지를 깨닫게 되죠. 나는 내 문제만 갖고 기도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시는구나. 주님께서는 자기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괜찮을 거라고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네가 걱정하는 그 문제 사실 안 이루어져도 괜찮다. 하나님이 너를 돌보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진짜 섬기는 사람들은 자기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의 형상을 보는 자마다 치유와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무엇이 우리를 만족스럽게 하고 또 무엇이 이 사회를 위대하게 만듭니까, 여러분? 우리를 진짜 위대하게 만드는 것, 우리를 진짜 만족하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욕망하는 힘이나 권세가 우리 손에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참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평화의 도구가 될 때, 내가 원하는 것이 내게 주어질 때가 아니라 내 손을 펴서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 줄 때,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에 그때 진짜 만족감이, 그때 진짜 우리에게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큰 우상과 하나님의 형상 사이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그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에 계시는 그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고 바라보시고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과 함께 우상에 엎드리지 말고 참 형상이신 그리스도를 따라서 이 길을 함께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들이 한 형제와 자매로 모여서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길 가운데 있습니다. 넘어지기도 하고 실족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에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지만 주 예수께서 우리 앞에 뚜렷하고 분명하게 드러나셔서 길 잃지 아니하고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주님 손잡아 주시고 또 우리 형제 자매들도 함께 격려해 주셔서 우리가 한 몸으로 한 그리스도의 교회로 이 세대에 살면서 참 하나님의 제자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